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가정의 거룩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0계명 중 제7번째 계명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삶의 편리를 위해서 표준점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적 청량의 기준점이 되는 표준점이 있죠. 군산에도 아마 어느 지역에 특별한 지정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유재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청량을 해 나가게 되죠. 우리나라의 중심도 또 있을 것입니다. 또 항해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지식인, 여러분 잘 아는 본초 좌우순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근교에 있는 그린지 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거기가 경도가 0도가 되죠. 그래서 일시가 결정되어지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수준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인천에 있는 인하공전 교정에 가면 바로 해발 수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높이, 건물 높이, 산의 높이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통용화된 것 또 있죠. 도량형이 있습니다. 무게, 부피, 길이 등등이 기준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공용적으로 사용합니다.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위한 기준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지식에 따라 편리해질 수 있는 삶의 표준과 기준점이 많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점이 있지만 항상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위한 표준점인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절대 불변하고 절대 가치의 기준이 되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지키 행하라는,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류에게 10계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기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과 기준점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을 지켜야 하고 10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이,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알맞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 바로 인간에 관한 10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편리를 위해서는 정해놓은 표준점을 잘 따릅니다.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의 행복과 영육의 만족을 위한 절대 진리, 영원 불변의 생명과도 같은 이 10계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관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낡은 사고라는 거예요. 낡아빠진 도덕적인 윤리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들은 이야기고 너무 자주 들은 이야기라 이제 식상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계명이 오늘 이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나 오늘 개인이나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나 민족을 지키는 방파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고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은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인 타락, 모럴 해저드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범죄와 얼마나 많은 악한 행위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무디어졌습니다. 양심도 죽었고 이성도 사라졌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지되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재반의 현상들의 대표적인 것이 지난 8월 17일 신림동 던상로에서 교사가 산책을 하다가 살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강간미수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사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추가적인 예를 든다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살인, 낙태, 자살, 전쟁, 거짓말, 위정,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재산에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성도 마비되고 신앙적 양심도 마비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삶의 기준인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별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생명의 귀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 만연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아름다운 사용을 억어버렸습니다. 이전에 간음도 간통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공인은 공인대로,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무조건 오리발냄입니다. 이웃을 것을 탐냄으로 오늘날 경제사범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근에 LH 사건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진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시점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표준점보다도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절대 불변의 진리인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타협하거나 조건 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협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도둑질인지 해석의 폭이 너무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범위까지 해석을 넓혀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짤막한 문장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간단 명료합니다. 덧붙이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이런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한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일반화되어졌습니다. 건전상간하는 성적인 타락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도시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해안 도시인 폼페이 도시도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그 도시와 같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그 나라와 버금가는 그런 성적 타락 속에 오늘 이 지구촌이 물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왜 이래 숙박시설이 많습니까? 사실 공장지대에 바이어들을 위해 숙소가 필요해요. 여행지역에 숙소가 필요해요. 그 외의 것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숙박시설, 특히 무인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 있어요. 뿐만입니까? 원조교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성을 어른들에게 파는 행위들, 이게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멸망 직전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와 폼페이 도시의 시대, 멸망한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불신자들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의 책임자인 어느 목사님이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를 엄난한 사회로 만드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그 인간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겼고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든지 끊임없이 계명을 말하고 설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깨우치고 선포함으로 그 엄난의 폭풍우를 잠재우지 않으면 그것이 선한 묘에 대해서 다 덮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엄난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틈새에 모래가 하나하나 빠져나가 제방이 무너지듯 결국은 우리 개인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 영혼까지 파괴되어지고 가정의 순결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떠나가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킬까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부부관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의 육적인 문제, 육적인 만족을 해소하도록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결혼 제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 몸은 성전이다라고 하시면서 6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찌 창기에게 내어주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3절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라는 것이 뭐예요?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성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세우신 결혼 제도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한 성적인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게 합법적 대상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성적인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통로가 바로 아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남편으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면 그 남편과 아내의 이제 범죄에 대해서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성적인 만족을 할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바로 합법적인 대상이라는 이 분명 가르침대로 우리 가정이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적인 적극적인 누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경고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내나 남편 외에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이보다 더 로맨스를 관리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경상도 사나이가 첫날 밤에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네 알지? 나는 I love you 같은 이런 사랑하는 이런 말 잘 못하는 거 너 알지? 오늘 밤 내가 딱 한 번 너한테 말할 테니 이것이 평생 유효한 거다. I love you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잘 알겠어. 하지만 나한테는 병이 하나 있는데 이 병이 뭔가 알아? 나는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나는 곧 잊어버리는 병에 걸렸어. 반복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말로서 행동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부부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부가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신 가정의 제도를 정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가정 제도, 결혼 제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이 사회는 우리 건강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을 파고 사는 비즈니스가 안방까지 다 들어와 침투하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에는요 누구나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시대,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노출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되어 있고 양심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그런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야 되고 무의식되어져 있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타락의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감각이 묻어지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정해놓으신 불변의 진리인 십계명, 우리의 삶의 중요한 표준이 되는 십계명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시조, 사류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입니다. 다원주의는 뭡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길이 예수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석가도 되고 마호메트도 될 수 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절대 진리,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절대 권위를 거부해버리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전 세계 사상의 시류를 좀 확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 역할하는 것이 바로 다연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한 세포가 분열을 해서 나중에 무척추 동물이 되고 척추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능을 가진 동물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본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성은 본능이라고 반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복된 거예요. 성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에서는 성은 본능이다라고 해서 동물의 성이나 사람의 성이나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반쪽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 본능인데 이 본능을 어떻게 거부하느냐 라고 합리화하면서 성적인 타락의 길로 그냥 내려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성서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로마 시대의 폼페이 성과 같은 성적인 타락의 사회가 되어져 버려가고 있는 현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다원주의나 아니면 진화론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의 자유화를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의 성적 관계와 같이 똑같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합니까? 동성 결혼, 심지어 짐승과 결혼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흉하고 뻔뻔한 창녀와 같은 이 사회를 순결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거룩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회, 거룩한 사회, 순결한 사회로 다시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그대로 지켜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고 순결한 신분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엄란한 생각과 간음과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경고가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의 피, 엄난의 피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성적인 유혹을 피해가야 됩니다. 성적인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해서는 아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파괴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 33절의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여자와 가늠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자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결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여성, 마치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창녀와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창녀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 시대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 일을 일삼으면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 양심의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의 가정은 파괴되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귀결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믿음에 자라난다고 해도 간음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여러분의 섬기는 가정도 결국 무너져 버릴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오는 사회도 결국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야 하는 이 성경적인 경고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십계명을 지켜내야 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엄난의 파도를 여러분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끊을 수 있고 그 죄악된 습관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 여자는 죽여서 그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 유부녀와 동침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엄중하게 말씀을, 규정을, 표준을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는, 그 엄난의 죄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몸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몸을 무너뜨립니다.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음행에 빠지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공식적인 대상을 통해서 충족하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가정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그것이 무너뜨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음하는 것, 간통하는 것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타협이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에 대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키라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고 이 사회와 나라 민족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에 혼다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제목의 책을 썼는가 하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전심을 사라 라는 제목의 책을 쓴 거예요. 그 책 가운데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져 있어요. 부자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길래 부자가 되었을까 궁금한 이 사람이 혼다 켄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의 부자들, 특히 1년 연 1,000만 엔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000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는 의식 구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리서치를 한 거예요.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의식 구조가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차이나게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게 나온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인터뷰에 응했던 부자들의 37%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37%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2%만 이혼을 했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의 성공의 비결은, 성공의 기초는 건강한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행복의 열쇠는 바로 부부 생활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 2%도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일본 사회가 성이 얼마나 문란한 사회인가 알잖아요. 그 사회의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37%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다라는 사람이 일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도 다 연구를 해봤더니 선진국의 대다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타임즈에 미국 사회에 부부간의 성적 만족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높은가라고 조사해 봤더니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부부들이 가장 높은 성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임즈에서는 그 희한하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가치를 이기고 절대 불변의 진리를 이기고 반드시 순종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건강한 부부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적인 부부의 가치관에 가정의 뿌리를 내린 부부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각자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반드시 우리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사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표준인, 인간에 대한 삶의 표준이 되는 이 7번째 계명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을 다시 리모델링하여 세워 든든히 그 위에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다시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엄난의 문제와 싸워 이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틈새를 따라 모래가 쉽게 빠져나가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 영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순결이 무너진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순결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십계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다시 확신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순포하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생활을 통하여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 사회를 다시 세우고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